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예. 무엇이 중한디? 옛날에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예.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한 단어로 요약되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뭐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도 똑같아요. 결국 원하시는 건 우리의 보다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마음 안에 모두 포함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게 다 포함돼요. 결국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기를 원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 아직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연결돼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평가절하될 인물은 아니에요.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열심히 섬겼고 이스라엘 안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그 모세도 대단한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결국 예수님 아니시냐? 그래서 모세는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뛰어났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세우신 분이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집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뒤에 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거기에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같은 분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니까 동등한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으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셨으니.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그리고 소망, 그죠? 뭐 사랑까지 할까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걸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다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전될 수 있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뭐 하고요? 붙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예, 보세요. 이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거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8절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혹시 교회 오기 전에 누구랑 좀 이렇게 싸우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랑 좀 다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고 예배 오기 전에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괜히 기분이 나쁜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불려집니까? 안 불려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찬송이 안 불려줍니다. 입은 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가사가 마음에서 우러납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도 찬송이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너희의 그러한 상황일 때에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고하게 돼 있어요. 이 스클레로스가 형용사인데 이게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의 성격을 나타낼 때도 써요. 고집센 사람. 스클레로스 하면 아주 고집센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밭이어야 된다. 좋은 마음밭이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완고하게 단단하게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라? 부드럽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내 모든 감정들 막 화나고 억울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시험 들어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털어야 돼요. 네,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앞에 있는 뭐 지금은 제가 있지만 만약에 앞에 누구든 만약에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설교하는 사람이든 일단 저라고 할게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저래? 뭐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얼굴만 봐도 시험 되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예배 드리는 게.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요? 앞에 보세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계속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예, 그것만.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 두 가지 동사를 쓰는데 시험했다가 베이라조예요. 이거는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로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예요. 시험하다, 걸어 넘어뜨리다. 근데 또 써요. 도키마조는 이거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누구를 내놔라? 독자 이삭을 내놔라. 이게 아브라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할까요? 아니죠. 그의 믿음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키마조거든요. 이 두 단어를 같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못된 겁니다. 네,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들이 다 보아왔으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늘 점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결과적으로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묻지 않았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 광야 세대에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예. 여기 플라나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고 뒤에 옆에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절로 가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땠다?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생각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늘 미혹돼요. 저기 뭐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저기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 산책시킬 때 한번 보셨어요? 강아지들 중에요. 산책할 때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생기잖아요. 그럼 목줄을 어떻게 합니까? 막 땡기면서 가죠. 그렇죠? 기어이 저기까지 가야 돼요. 왜요? 그 냄새를 맡았으니까. 그게 미혹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기 뭔가 좀 독특한 게 있어 보이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하면 뭐 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가서 나중에 결국 넘어간 게 어디예요?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 얘기도 맞는 말인데 그걸 넘어서서 창조주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 창조주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마냐 물론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시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조주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다 안식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뭐 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뭐 하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끌림을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 물론 이걸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밀어주셔야 돼요. 가자 하면 뒤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뭐하라. 옛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이 삼가는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뭘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건 사람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누가 없다고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태예요. 나 중심인 상태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 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그 말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이미 벌써 그 결정적인 사건, 뭐 어떤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간다 이제부터. 그러면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이미 그분은 그 전부터 뭐가 있었다? 조짐이 있었다고요. 계속 믿음이 떨어져 나갈 조짐들이 있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건 언제라고요? 그때예요. 그때. 네, 그때.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시험이 들었을 때 막 찾아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됩니까 그게? 다시 오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죠. 같이 신앙생활 해야죠.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미 그때는 결정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평소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첫 글자 보세요. 오직 하면서 언제요? 오늘 이거예요.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비록 어제는 별로였다 할지라도, 어제는 내 믿음이 별로였다 할지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뒤에 또 중요한 말이에요.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 서로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자꾸 신방하고 자꾸 전화해주고 자꾸 불러내서 같이 밥 먹자 하고 그들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죄의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꺼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되는 핑계가 뭐예요? 저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나갑니다. 저 아직 욕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저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저 아직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익스큐즈를 대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까 악한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네, 주의하라. 서로 돌아봐 주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게 자꾸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예. 중요한 건 피차. 서로 살펴봐라.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이거예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주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평소에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누구 앞에 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청교도 옛날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늘 즐겨하던 표현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요. 코람데오예요. 예,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코람이라는 건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란 이야기예요. 그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죠. 예.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니까.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우리 첫 번째 권면에서도 끝까지 붙들라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두 번째 권면도 그래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라. 네.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경고하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 단단하게 하지 마라. 왜요? 이미 벌써 구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16절 보세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경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노란색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왜 경노하게 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만 막 경노하셨습니까? 모세도 경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는데 막 계속 말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탕탕 치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도 화를 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되거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누구에게 노하셨냐?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요? 범죄한 사람들. 아까 범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네. 마음이 완고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다시 결론이에요.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창조주의 창조의 질서 아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뭐해서요? 완악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고집이 세서. 예. 안 꺾여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안 꺾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 두 번째 권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맙시다?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예. 내가 꺾지 못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놓습니다. 왜요? 내가 평생 이거 하나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버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 자존심 하나로 내가 버텼는데 하나님 나한테서 이 자존심마저 뺏어가려고 합니까? 내가 이거 절대 못 꺾습니다. 이런 거 있다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내놓으라라고 할 거예요. 네, 내놓아라. 그럴 때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 그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질 줄 믿습니다. 계속 불편해요. 예,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마음에 사인을 줘요. 너 이거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이것만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한데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작년에 할 때 얼마나 몇 번을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넌 가야 돼. 그래도 너는 가야 돼. 그래도 너는 바로한테 가야 돼. 이걸 몇 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실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저는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제가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 만약에 베드로가 너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저는 어부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싫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아 너가 어디를 가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서 이방의 그릇이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싫습니다. 너는 순교해야 돼. 저는 싫습니다 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집 셌던 사람들이 바울도 얼마나 고집이 셌는데요. 베드로도 고집이 얼마나 셌는데요. 그 고집 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다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고집을 꺾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예. 아직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꺾여야 돼요? 우리가 꺾여야 돼요. 아,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서건사님 맨날 저한테 이제 그만 주라고 막 그만 퍼주라고 맨날 그러시는데요. 아직 우리가 덜 꺾은 거예요. 예. 꺾여야 돼요. 완전히 꺾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세상이 알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